전교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교자로서 고민이 생기는 게 언어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언어의 초점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맞추고 싶어도 그 말을 제가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언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일부러 쉬운 말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사람의 이 사상과 생각들이 정리가 잘 안 된대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말하듣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단어를 함축적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우리 두뇌나 언어 감각이나 생각들이 정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어른들의 말로 그냥 쓸 겁니다. 예. 사람들이 어떤 명절이 닥치거나 특히 성탄절과 같은 연말 연시가 시작되는 이 시즌이 되면은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신 분들은 성탄절 연말에 어떤 특수를 기대하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뭘 기대할까요? 예, 선물. 정답은 아시는데 다 선물하셨죠? 예,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대해야 될까요? 예수님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대하는 것보다 영적 흑암기를 지나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그 도탄에 빠져 있는 삶에서 그들을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당시 우리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겨우 2끼를 먹고요. 그리고 극빈자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었던 때입니다.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핍박과 압박을 받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수탈을 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느 때보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후손인 사두개인들, 사독파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그들은 엘리트 계급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천국을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백성들의 절대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줄줄이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유대의 왕이 오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물을 때 그들은 그냥 당연한 듯이 말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랬으면 자기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가봐야 되잖아요.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메시아 행세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법은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배우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꼭 죽여야 살인이 아니다.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어서 주님이 계속해서 강렬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만 죽이면 자기들 세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말은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의 열심당원이에요. 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칼로 무기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초림의 때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몇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고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의 메시아를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비애를 보고 저 동방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부터 몇 날 며칠을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런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나는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 없다 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시므온 그리고 과부된 지 84세 될 때까지 약 60여 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안나 여선지자 이런 분들만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직분이나 출신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그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롭고 경건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처럼 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열심당원들처럼 주님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돌아가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의롭고 경건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고 하는 말은 목적이 분명했고 방법도 의로운 방법을 썼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한 어떤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제가 50여 년 전부터도 이 말을 많이 들어왔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의 일을 정말 올바로 하고 싶으면 두 가지를 좀 갖춰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좀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지식도 있고 이성과 이
지성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별로 안 갖춰져. 그리고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의 영적인 파워풀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한다고 하는데 이 성경적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쓸만한 분들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지식은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신학적인 탁월한 지식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고 뭐 갖춘 건 많은 것 같은데 기도는 하지 않아. 기도는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 두 개를 좀 다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교계에 확 들어찬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식이 딸리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지식이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이었는지 사두개인이었는지 그 출신은 모르지만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정적인 소망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시몬은 자기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세상에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말을 할 때 보면 뭐 괜찮은 생각 가지고 사는데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생각이지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시몬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실력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고 그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요. 세상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몬은 나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우리 주님 보기 전에는 난 절대 죽을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여기에 바쳐서 주님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세 구절을 간단히 볼 텐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무엇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대로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천사가 알려줬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스가랴와 엘리사벳 보십시오. 제사장이 직무를 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감동을 시켜주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안나와 시몬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헤루성에 가지 마라. 꿈에 성령이 지시한 대로 그들은 바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저는 길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분은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그에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시몬은 성전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전에 꼭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열망.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열망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 다 이루셔요. 제가 무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광주 청단교회가 그냥 주의 일에 열심을 안 낸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일을 직접 행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톱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헬라 문화권의 그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됐던 시대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헬라어 이것을 통해서 모든 각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문화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는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국으로 들어서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그래서 로마에 가면 세계 각지에 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 길이 활짝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꼭 로마를 가야 된다 하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톱니바퀴는 크고 작은 거 수십 개,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사람마다 움직이면서 계속 하나님은 그 톱니바퀴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걸 열망해야 돼요. 복음을 열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26절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열망 가지고 있지? 성령께서 그의 감동을 주셔서 네가 꼭 보고 세상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내 때에 대해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내 시계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그런 시계를 이렇게 안 차고 다니지만, 과거엔 요즘처럼 핸드폰과 연결된 시계나 이런 전자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꼭 저는 듀얼 타임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듀얼 타임, 두 개가 시간을 맞춰져 있는가. 하나는 홈 타임, 한국의 시간이고, 하나는 로컬 타임, 그 지역에 가서 그 시계를 맞춰놔요. 두 개의 시계가 나와 있는 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하면 시차가 몇 시간이더라, 그래서 7시간, 6시간 하다 헷갈려가지고 한국 시간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홈타임이에요. 내 시간은 로컬타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컬타임대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 때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93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까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향에서부터 정말 친했던 이 중마고우 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조지 뮬러 독일 출신이지만 영국에 가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독일식 뮬러, 독일식이에요.
93세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마지막 친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뮬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93세 넘도록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홈타임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 로컬타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42편에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죠. 다 갈급하죠. 그런데 그 갈급함이 내 시간에 갈급한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갈급한 것인가, 그것이 신앙을 좌우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나라의 이 민족에 정말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갈 겁니다. 요즘은 권력욕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대입시켜서 별스럽게 그 사람들이 해도 국민들이 그냥 눈 감아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죠. 복음의 새벽이 오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새벽이 오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30편 6절 보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아이고 편히 사는 것 같아. 가서 물어보십시오.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쓴다고 다 그러시더라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힘들어서 못 살겠으면 다 죽었어야 돼.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셨어야 맞아. 힘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데 위로받지 못해서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육신이 죽어가고 삶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 줘야 돼. 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빨간 걸로 내가 저 글씨를 이렇게 입혀놨는데요. 위로의 보따리를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위로의 보따리를 준비해서 오는 사람마다 위로를 주되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위로를 주고 오지 않는 사람은 위로받지 못하고.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자가 정신 차렸죠. 그걸 돌아갑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문 앞에 나와서 계속 아들을 기다려요. 그 나이 먹은 아버지가 달려가면서 치근히 여겼다는 말은 위로해 주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죄송하지만 오늘 좀 죄송한 말을 좀 해야 되겠네.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봐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가. 다 불쌍해. 인간적으로는 다 불쌍해. 시몬은 위로를 기다렸어. 이 백성이 해방되는 거 좋습니다. 이 백성이 종교적으로 막 흥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을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로자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아니 우리 아버님에게 야단을 좀 많이 맞았어요. 뭐 공부 안 한다고 맞지, 학교에서 늦게 왔다고 뭐 야단 맞지, 동생들하고 제대로 못 키운다고 야단 맞지. 아니 동생들은 왜 자기가 낳아놓고 나보다 해라 그런지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제가 본때로 야단을 많이 맞았죠. 동생들 앞에서 겁주느라고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같이 저놈 죽일 놈 살려놈 그랬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옆에서 보고 계시다가 동원이 아버지 이제 그만합시다. 빨리 빌어라. 아무튼 우리 동생 한 명은 절대 안 빌어서 배를 엄청 많이 맞으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같이 달려들라고 저놈의 자식이 그냥 죽이네 살리네 그랬으면 나는 죽고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괴롭히는 게 많아요.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 주님은 위로자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요. 내 편을. 남편이 아니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야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이 간구하신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편에 계신 중보자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드디어 시므온은 이렇게 열망하고 위로를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이자 결단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를 이 구절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열망하고 기대했다가 주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육신의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안을 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나를 놓아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놓아주시니. 여러분, 이제는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17세기 화란의 유명한 화가 레므란트의 이 명화 한 점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점만 소개하려다가 서울에서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레므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기법으로, 새로운 기법으로. 자, 왼쪽에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한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림 감상하셨으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므란트는 63세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대표적인 두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이미 세상에서 떠나갔고 외로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화를 많이 주로 그렸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보여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몬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시몬을 보시면은 흰 머리와 주름살이 많은 노인, 지그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그시 눈을 감고 있어. 세상에 눈을 감아야 영적인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밝은 사람들은 절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코를 보면 흥분을 감지 못하고 벌름거려요. 빨리 그림이 이렇게 사라진대요. 비싼 그림이라 그런가 봐요. 코를 자세히 보시면 코가 벌름거려. 흥분했다는 거죠. 입은 살짝 벌려져 있어요. 감탄하고 있어요.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두 손,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두 손을 보면은 여러분 저렇게 안고 있으면 아이가 금방 떨어져요. 아래 보면 자세히 보십시오. 딱 두 손을 모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 있는 아기 예수께 있고, 시몬의 얼굴이 빛나지만 그 아기 예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시몬의 얼굴도 빛이 나 있는 모습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은 배경은 어둡게, 그리고 싶은 주인공은 밝게, 새로운 기법으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놓아 주시는도다. 라틴어로 넝크 디미티스라는 말이에요.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놓아주셨어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있는 고령의 이 시몬을 이제는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금년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얽매고 있는 것들,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에서 노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에 이제 놓아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매임받아 살게 되면 세상 것은 다 풀려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차분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 바느질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 실이 갑자기 엉키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어머니는 꼭 저보다 풀어라 그래. 잘 풀어봐라. 아휴, 하나 버려버리고 다시 사지. 가위로 잘라버리지. 진짜 내가 풀려고 할수록 더 얽히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잘 풀어나가시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풀려고 발버둥 치면 더 얽혀요. 더 얽힌다니까. 더 얽혀요. 지금도 얽히고 있잖아. 내 인생도 얽히고 지금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1년 후면은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평생 그렇습니다. 인생 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찾아왔지만 이건 생략하고요. 우리의 고백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메아리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망하십시오. 하나님 열망하는 자에게는 꼭 이루어 주셔요. 의롭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아무에게나 열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 놓아주셨군요. 내 인생 놓아주셨군요. 풀어주셨군요. 인생 풀게 됐군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